참 아름다운 선율이죠. 데니 집사님은 이거 들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쁜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세요. 근데 부부끼리 왜 안 보려고 그래?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화면은 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한국에 나온 장영주 자매, 영문 이름은 세라 장이라고 그렇죠.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연주자의 그 감정이 참 잘 실려지는 것 같아요. 악기 소리보다도 그 연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표정이나 그 몸 모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음악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목소리도 아름다운 소리 내는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저런 악기들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 운율하며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음악을 우리 영혼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목적은 하늘의 음악을 이 땅에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다고 해요. 음악 부르면은 너무 좋죠. 오늘 들었던 이 음악이 뭐냐면은 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음악가죠. 종교 음악을 많이 지으셨고 저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다행히 루터란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내레시오 교수님은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그 사람 말고 제가 제일 똑똑한데 그 사람이 아주 그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이 곡을 교향곡 47번인가 막 그래요. 그건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 곡을 나중에 19세기에 그 비렐미라는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바하가 원래는 나장조였어요. 근데 그걸 다장조로 편곡을 해가지고 한 줄로다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예요. 바이올린이 4줄 아닙니까? 4줄 중에서 한 줄만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바이올린처럼 4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줄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2줄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1줄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1줄도 없는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해요. 1줄도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한 줄 있는 사람은 나도 4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근데 4줄이 아니라도 한 줄만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빚을 수가 있어. 그 한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다면은 내게가 없어도 나는 기뻐.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다면은 세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해. 나는 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빚는 지선상의 아리아의 그 아름다운 곡조처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된대. 그래서 오늘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한 줄밖에 없는 내 삶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배가 고프신 분들은 지금 하박국서 하니까 호박국이 생각나실 거예요. 말씀은 호박죽보다 맛있습니다. 네, 자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호박죽보다 맛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구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뭣도 없고 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다 안 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어디 있고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의문이 갈 만큼 아주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Nevertheless faith.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성경 66권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무슨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귀엽고 아주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뭐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이 폐역한 무리들, 구원은 고사하고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런 폐역한 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같이 한번 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이혼 10번 합니다. 날마다 싸워.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하자면은 그러기 때문에야. 그래서 독일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흐라는 사람은 The Gospel,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natural therefore.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but a miraculous nevertheless. 기적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복음의 저수다.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좋을 때는 누가 안 좋겠어요? 신혼여행 정말 화장실에 안 간지도 않고 정말 너무 깨끗한 줄 알고 화장실에 가면은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은 그 소금녀 같은 아름다운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에다가 머리카락 다 뜯어놨지. 트림하지, 방귀피지. 이런 모습 보면은 어디에 사랑이 생기겠어? 사랑은 안쓰럽지. 사랑 안쓰럽고 꼴보기 싫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울 때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Therefore I love you.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그건 장애라고. Nevertheless I love you. 당신이 내 앞에서 그런 꼴보기 싫은 짓을 해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Nevertheless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보면은 거치장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해도 무슨 일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또 한 번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 자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수하고 지조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왕궁에서 아주 진미의 음식을 먹여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 한 사람이 나라에다 공포를 했습니다.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풀무에 집어넣겠다. 풀풀 타는 활을 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만 하면은 풀무불에 넣어주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절 한번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번 절 한번 해보세요. 절 한번 해보세요. 고개만 숙이면 되는데 제가 꼽은 사람은 죽어도 절하기 쉽겠지. 김 목사가 꼽은 사람은 절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이것이나 먹어라. 신성만 하냐면 또 이름만 왜 하냐면 성경에는 엿먹어라 말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적절한 말이 없으니까 인사하면서도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꼴보기 싫어도 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어때? 내가 인사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한번 하면서 고개 운동이라도 좀 해보려고 해요. 꼴보기 싫은 거. 마음속에 이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하고 살거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인사하지 그 절에다가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했는데 그 절 한 번 하는 것이 될 대수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혹시 저 사람 믿음 없다 싶으니까 새벽 3시 정도 나와가지고 절 한번 싹하고 지나가면 나 철했어요 되는 거거든. 우리가 마음은 다르지만은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고 절하듯이 그 신상 앞에 절하면서 나는 내 마음은 절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절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지 저는 압니다. 제가 이렇게 절하는 것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아신 줄로 묻고 그냥 고개만 숙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대로 내 육신이 연약해서 먹고 살라고 보니까 자식 새끼들이 불쌍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한지 이렇게 절한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양 자체도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는지 몰라요. 이 정도쯤이야. 아무도 안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Excuse me. 이러면서 아무도 안 본 데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이 말하는 김목사부터 마음속에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행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팎이 똑같아서 마음도 내가 절을 안 하면 목숨을 걸고 그 신상에다가 내가 절을 안 해. 내가 비록 불풀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9절에 우리가 그 풀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할 줄로 믿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에 다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행이 닥치고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리임을 당한다 해도 손해를 본다 해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도록 해서 많이 실패하고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이 기가 꺾여요. 무슨 일 하려고 보면 자신이 없어. 또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또 하면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가슴속에 실패에 대한 그러한 좌절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가 이 악전까지는 실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한 번 더 해봐라.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로서 아주 최고로 인류 어부였지만은 그날 저녁에는 어쩐 일인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새벽 아침에 그 그물을 걷어서 이제 잘 접는 그런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I have done every possible means. 다 해봤습니다. 벼라벨치를 다 해봤습니다. 떡밥도 던져봤습니다. 불도 비춰봤습니다. 안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도 쳐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잡혔어요. 또 가봐야 실패할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어디가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는 물가에 갈지 어디 저 깊은 곳에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또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 중에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한 번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고면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다면은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된다고? Miraculous Nevertheless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생각으로는 실패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물에 가라앉을 만큼 수많은 고기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 싫은 사람 손들지 마세요.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니까.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아서 나쁜 거 뭐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는 돈 욕심 없어요. 이런 사람 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얼마나 무서운 사람은 돈 욕심도 없을까? 아 진짜 돈 엄청 없던 사람 말 들으면 진짜 무서워. 돈을 초월하잖아. 돈도 피해서 도망가잖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잘 믿어서는 안 돼.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너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시험해봐라. 하늘문을 쫙 열어서 네 창고에다가 돈을 쏟아주는데 창고가 꽉 차서 창고가 빵 터지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어. 왜? 11조에도 그런 복이 안 떨어지거든. 로또 복권도 당첨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내가 약속하는데 너 한번 시험해봐라. 하늘문을 쫙 열어서 내가 창고가 빵 터지도록 소문나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지문이 없어지도록 내가 너가 복을 주겠다. 돈을 100달러짜리를 너무 많이 세가지고 지문이 사라지도록 이쁘게 안 되는 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복 받으라 이런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말라기 3장 10절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뭐라고 하냐면 발라야 발라. 히브리어 돈으로 쳐 바르라는 이야기야. 그냥 온몸으로 돈으로 그냥 벽지를 바르도록 내가 발라야 되겠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 위험할 정도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돈이 너무 많이 돈벼락을 너무 많다 보니까 난 죽겠어요. 내가 또 때리면 난 죽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이 창고에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손가락에서 지문이 사라진다. 왜? 100달러를 너무 많이 세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면은 6달러 이상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그 정도 돼야 발라. 돈을 그냥
현관 입구부터 발라. 바닥도 돈으로 발라.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서 된다고 했으니 베드로처럼 내가 비록 그리 아니할 것 같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11조를 교회에다가 딱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지문이 사라지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복 보고 싶어.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다 아멘. 돈 욕심이 없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도저히 현실은 안 받쳐주는 것 같지만은 그 안 받쳐주는 현실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드로처럼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miraculously, nevertheless의 blessing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도록 바르도록 축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 욕심 없이 살고 싶습니까?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요구하신 이유가 우리가 좌절을 느꼈을 때,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faith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안 살아줄 때가 많아. 그럼 마음이 상하지. 한두 번 하다 보면 좌절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빈대가 싹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기도도 나가기 싫어. 예배도 나가기 싫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잘 살거든. 이런 마음이 생겨서 믿음의 좌절이 생길 때가 있어. 아주 물려가 침묵에 빠질 때가 있어. 그럴 때라도 너는 나를 믿고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계속 사시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나 죽기 싫어. 버티기면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돌아가시고 나하고 옆에 있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세 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그 방법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만일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생각은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만은 십자가에서 죽기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안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상하고 좌절게 김재범 목사처럼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름살만 생기는 거예요.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안 돼. 부릉부릉 소리만 나지 부흥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이렇게 금식도 하고 40일도 한번 해보고 뭐 7일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면 어때? 이거 때려치워버릴까? 새벽기도 해봐야 뭐 새벽기도 한 2달 정도 쉬어버릴까?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좌절감이 생겼을 때 그 좌절감을 따라서 살면은 폭삭 망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라도 비록 네 마음을 상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일어서라. 여러분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오.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폭삭 망해도 하나님이 잘 되면은 나는 기뻐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입으로는 잘하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물 마시면서도 병아리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꼴깍 이렇게 마신 사람 많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내가 망해도 교회가 부흥돼야 돼. 그럼 속 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흥돼야 돼. 그것이 내게 기뻐야 돼.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망해도 예수님이 흥하는 나는 기쁘래. 세례 요한은 부흥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았어요.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발 옆에다가 교회 차려가지고 제자들 다 뺏어가 버렸어. 얼마나 속상해. 쫄딱 망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니까 나는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님이 흥하는 것은 복이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소망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망하거나 신앙을 회파시키면 안 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라도 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잘 된다면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네요. 김재범 너나 잘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어떻게 해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나는 내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망할 사람도 잘 되게 하시고 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말이다. 또 우리가 이 좌절을 딛고 이런 사람을 보면 모세나 바울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출애굽 백성들 다 데리고 그냥 기적이 다 엊그제 어디 보니까 신문에 어떤 이렇게 신문 공모가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 기저귀 갈아주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신문에.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참 사람들 머리가 좋아. 마지막 노동. 이 마지막 노동을 하는 이 곳에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에게 강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못 가. 왜?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지팡이 딱 있는 거 부질러가지고 하나님 엉덩이를 쑤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해도 너무하지. 100가지 잘하다 한 가지 좀 됐다고. 우리 사람 사이도 그러잖아요. 해도 너무하지 막 되니까 저만 같아도 지팡이 딱 부셔서 하나님 저기 용병 모실 때 좀 말이 그렇지만 딱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요. 다 그냥 야 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불평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한테 어떻게 좀 힘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제대로 좀 건강만 받쳐주면은 더 일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육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정말 좀 조금만 받쳐주면은 제가 저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대로 살아. 얼마나 속상해. 그래 내가 이런 거 좀 고쳐주라 했더니 안 고쳐줘. 그래 하나님 누가 섭섭하냐 그러면은 누가 서러워하냐 나 복음 안전할래 고향 가서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에게 내 약함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좌절을 겪었지만은 그 좌절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꼴보기 싫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도저히 더 이상 마음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전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찬송을 내 삶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태리에 가면은 저는 그 사람 못 만났어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 파가니니.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참 잘 켜요. 바이올린을 잘 켜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저 바이올린을 잘 켜는 기술을 악마하고 트레이드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만찬 때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멋있는 몸으로 이 하고 있는데 한 소절을 끝내는 순간에 첫 번째 줄이 하나 띠용 하고 떨어졌어. 그래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천연덕스럽게 쫙 눈을 지그시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좀 한 몇 초 지나고 나니까 두 번째 줄이 또 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주 개의치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열심히 치는 순간에 세 번째 줄이 빠바방 하고 탁 터졌어.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아이고 오늘 저녁 연주회는 망쳤는가 보다. 이런 수근수근할 때 그 사람이 심호흡을 한번 딱 하고 나더니 딱 잡고 지선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선밖에. 그걸 잡고 싹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연주한 것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예요. 그 지선상의 아리아가 나오기 전에 10년 전에 이 사람은 성령의 자기 감동으로 그냥 바하의 노래를 지선으로 잡아서 이 다장전을 해가지고 연주를 참 완벽하게 한 거예요. 줄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을 때 지선상의 아리아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연주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선이니 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매줄 생명이고 길인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러클러스한 네버클래스의 블레싱을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